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3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창세기 29장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9장 9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 혹은 남편, 자녀, 그리고 동역자, 더 많은 친구들, 더 나아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떠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이르러 양치는 목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배필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헬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 한 가정을 세우는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감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야곱이 나서서 일하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마음은 알겠으나 사실은 매우 돌발적 행위입니다.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부터가 돌발적 행동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이런 돌발적 행동은 집을 떠나 지금껏 걸었으며 또 들었던 모든 두려움과 생각 그리고 염려, 걱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터져버리는 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전부가 담겨져 있는 아주 감격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헬을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할아버지의 땅, 밧단 아람, 동방의 땅,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 그 감격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마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야곱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만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와의 만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녀들과의 만남,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잃는 바로 이 전도 대상자, 이런 모든 만남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라헬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다 밝혔습니다.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라헬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라반은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와 영접하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모두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한 달 동안 먹을 것과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라반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비록 나의 생질이고 나의 조카이지만 어찌 그냥 내 일만 보겠느냐. 이제 품삯을 좀 정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정말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옳은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가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그냥 머물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집에 온 목적 확실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자 한 외삼촌 라반의 질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품삯 없이 봉사하겠다고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어떻게 일을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않고 일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일한 것도 아닙니다. 삼촌 라반을 섬기겠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사랑하시고 갈망하십니까? 기도를 사랑하시며 갈망하시며 그 자리를 애타게 찾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며 사명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 둘은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사랑의 힘으로 아무런 싹도 받지 아니하고 7년을 며칠 동안 수고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사랑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계명을 사랑, 이 단어 하나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려 노력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다윗의 마음에는 실상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라헬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라헬이 라반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라헬을 위하여 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사랑을 실어야 합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저 한 주간의 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걸을 때 사랑이 없으면, 갈망이 없으면 결국 동력을 잃어버리고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사랑을 덧입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합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